미장원도 생기고 뭐 병원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참 그런 것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개척자적인 그러한 선두주자죠. 이분은 이제 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마당에서 그렇게 개 키워도 개의 습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만은, 이분은 개를 자식처럼 이제 보호하고 치료도 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그런 예견에 대한 책이 없을 때도 외국 책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 댁에 갔더니 이제 치와와라는 그런 종류의 개들이 한 15마리가 있더라고요. 막 뛰어다니는데, 저도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살펴본 것 같아요. 10분 이상은 살펴본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좀 파악은 되더라고요. 어떤 그 강아지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다 속옷이 서 있어요. 걔들도 좀 이게 성품이 다르는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제가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애소한 몸집이에요. 물론 치아가 작은 몸집의 그러한 동물이지만 그 중에도 좀 애소한 그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막 이곳저곳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딱 쓰러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성질 있는 거죠. 대단하더라고요.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제일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강아지도 있고요. 물어봤더니 제일 큰 언니래요. 그 강아지도 무슨 서열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설치고 다니는 그런 강아지도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눈에 딱 바라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도 좀 10분 이상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강아지는 좀 활달하구나, 저 강아지는 온순하구나 조금 파악이 되는데, 평생을 강아지를 연구하고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한눈에 알아보죠. 이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금방 알아보고, 때로는 그 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그 털의 색깔을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대요. 털 색깔 등 또 여러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의 눈이 또 따로 있겠죠.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니까 놀라운 거죠. 제 눈에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가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있는데, 어떤 강아지는 5천만 원짜리래요. 시장에 내놓으면. 근데 제 눈에 비슷하게 보이는데 한강에는 5천 원 밖에 값이 안 나간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준이 있더라고요. 꼬리가 이렇게 말리느냐 아니면 쭉 뻗치느냐, 또 점박이 무늬가 어떤 균형을 잡느냐, 또 체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가 봐요. 제 눈에는 비슷비슷한데 아마 전문가의 눈들은 다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개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아주 섬세하고 또 그런 거기에 대한 지식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이 새끼가 어미 태속이 있을 때 그 성질이 어떻고 또 체형이 어떻고 하는 것을 분간하기란 거의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전문가를 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에 대해서 한눈에 개의 모든 습성과 성품을 파악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알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열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 우주의 모든 이치,
좋아, 이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문제까지 또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분, 오늘 좀 마음을 열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그에게 숨겨진 게 없습니다. 다 밝히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이 고치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더 강화시키기도 하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에 아신다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나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도 아직 내 혀에 없을 때조차, 그러니까 내가 발설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벌써 아세요. 놀랍죠? 우리의 생각까지 읽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감이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들이 다가올 때 용돈 달라는구나. 평소에 안 그러더니 그냥 막 살갑게 어머님 하면서 님자까지 붙여가면서 와요. 야, 용돈이다. 딱 감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하십니다. 감이 아니라 그냥 다 하세요. 모든 걸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직접 빚으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직접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빚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환히 또 들여다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앉고 일어섬도 다 아세요. 한 번도 눈길을 떼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가요?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또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에게 눈길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눈을 뗄 수 없다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쁜 꽃이 있으면 눈을 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들로산으로 많이 나들이를 가십니다. 어제 또 우리 한 양육 클래스가 소풍 다녔는데 요즘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경치 환상적입니다. 오늘 또 한번 오후에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이 일대 아름답습니까? 정말 좋은 우리 입지 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림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말 그 그림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잠시 후면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한순간 한눈 팔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잠시 심접은 개를 관찰해도 저 애는 좀 성질이 있겠구나, 저 애는 온순하구나 파악이 된다면
우리를 한시도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살피고, 그것도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전심으로 사랑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 파악하십니다. 한눈에 딱 모든 걸 파악하세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압니까? 몰라요. 이 말은 내 자신을 알아가도록 힘쓰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안다. 역시 소크라테스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도 많이 내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내가 잘못 판단합니다. 내 식대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내 식대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히 파악하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이 늘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길을 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러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늘 말씀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늘 비춰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내가 모른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소크라테스도 내가 모른다는 것, 바로 이것만큼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길을 알려주세요. 자녀 키우는 법도 그 지혜도 알려주세요. 항상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와요. 지식이 와요.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지혜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지혜인 것이죠. 영국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15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 심슨이라는 분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마취제가 없죠. 조금 완화시키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그런 요법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생사를 그냥 몇을 대서 도려냈어요.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마취제를 발견한 이래에 얼마나 그 수술이 정말 더 쉬워졌습니까? 수월하게 됐습니까? 물론 수술 그 자체가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수술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이 마취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큰 인류의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임종 때에 제자들이 왔어요. 아직 의식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기분을 좀 이렇게 좀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일생에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 발견이 무엇입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서 클로로포름 이렇게 대답할 줄 기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제 기분을 이렇게 좀 북돋아 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 지혜의 원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정확한 걸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이것을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내가 잠기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발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지혜의 원천이 되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같이 계십니다. 그분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그분은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오늘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수월이란 것은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데 그 무덤입니다. 무덤하고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저 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 계세요. 이렇게 지리적인 그러한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정서적인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 홀로인 것 같은데, 외로운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부모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날개를 친다 하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동력이 돌 때 햇빛이 쫙 퍼진 모습이 날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쫙 가잖아요. 뭐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빨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한번 제주도에서 그 일출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좀 구름이 약간 꼈었습니다. 한참 기다렸더니 딱 그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컴컴한 그런 세상이 한순간에 그냥 확 밝아지는데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 빛의 속도가 우리가 감지할 정도는 못 되잖아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빨리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물론 모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표현을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패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넘기도 하세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을 안전한 포구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이 바다야 잠잠하라 일어서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초원에 그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이제 살고 있는데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수만 마리가 떼지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 안 내리잖아요. 또 어떤 곳은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내립니다. 지금 기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찾아서 이 누떼들이 막 이동합니다. 때로는 1600km를 막 달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그렇게 이동을 해요. 물을 찾아서 이제 이동하는데, 이 누떼들을 관찰한 동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무리가 있나 봐요. 앞에서 거기도 이렇게 리더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는 무리를 뒤에서 따라가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앞에서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습성인데, 이 앞에서 인도하는 무리들이 뭔가 좀 상황을 판단해서 지름길로 가고 좀 더 평탄한 길로 가고 할 수 있는데 험난한 길을 돌아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치고 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물론 그게 어떤 자연의 섭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죠. 좀 지름길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저도 본 것인데,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그 악어들이 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건너더라고요. 근데 앞에 막 언덕이 높습니다. 저쪽에 보면 좀 낮은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일부러 가는 거예요. 앞에 인도하는 누떼들이. 그래서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막 또 떨어지고 때로는 악어에 잡히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그 무리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또 따라가는 거예요. 좀 뒤에서 살펴서 저기 악어들이 있네, 언덕이 높네 하고 좀 낮은 데를 살펴서 가야 되는데 앞에 가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습성이 그렇대요. 앞에서 누가 인도하느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정말 이런 리더들, 또 뭐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 가정에서는 가장, 리더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때로는 잘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수가 있고 불필요한 그런 희생들이 따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 인도하심은 정확하십니다. 물론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깜짝 놀랐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 일 때문에 나를 더 겸손하게 하셨구나, 이런 환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구나. 그때 깨달아요. 이것이 은혜로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계속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계세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빚으신 우리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항상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풍 때 그 멋있는 경관을 보면서 또 번지점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번지점프 했던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이신데 50에 가까운, 거의 50이 되시는 성도님이신데 번지점프를 하셨대요. 그래서 딱 올라가셨는데 얼마나 높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저도 그 심정이었어요. 처음 해봤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다 묶어놨는데 이제 뛰어내려야 되죠. 눈 감고 이제 뛰어내렸는데 그게 스릴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떻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냥 줄 안 매달아 놨으면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딱 매달아 저 있잖아요. 그래도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두려워요. 여기 끈이 있어 하는데도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아,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낚아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환난 속에 여러분을 건지세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혹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 떠난 우리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에서 우리가 그 생명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당분간 습기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습기 가지고 수분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결국 말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천이 끊겼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으로 고백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떻게 흑암과 빛이 같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시적 표현이잖아요. 빛의 속도만큼 어둠의 속도는 빠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참 빛이신데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어두움은 빛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거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흑암이 비친 거예요. 비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여러분의 복인 거예요. 문제라고 인식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큰 은혜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현상,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두렵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으나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빚으셨고 우리를 또 세우셨습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은 구구절절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아마 거울 앞에서 이 시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서 야, 참 기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었지? 아마 얼굴을 보고 그렇게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정판 전에 개혁성경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신묘막측하니이다. 측량할 길이 없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지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심혈을 기우셨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인도하십니다. 붙잡으십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는 3인종이 있잖아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있는데 흑인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다가 이제 도자기처럼 구우셨나 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됐고, 하나님이 이게 너무 시간이 걸렸구나 해서 좀 염려가 돼서 이제 구웠는데 좀 일찍 꺼냈어요. 그게 백인종이래요. 힘을 얻게 돼가지고 백인종이 됐고, 황인종은 이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때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아주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 하는 우스갯소리였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실수 없으세요. 황인종도 흑인종도 백인종도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7절 18절에 그 하나님의 생각, 그 지식, 그 놀라운 은총이 셀 수가 없다.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냥 지나치지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거,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고 맞이하고 싶었던 시간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당연하다는 뜻이 지금 맞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삶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번 그 저술에 이렇게 심혈을 쓰다가 꿈을 꾸었나 봐요. 꿈속에 이제 한 아기가 바닷가에서 조개꺼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모래에다 붓는 거예요. 그 한 행위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바닷물을 퍼가지고 이 바닷물이 마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개껍질을 가지고 어떻게 그 바닷물 다 퍼가지고 바닷물을 말리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참 어이가 없어서 야 그거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이 아이가 대꾸를 합니다. 바로 선생님이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 안다고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보화를 캐면서 뭔가 안다고 하지 않아요. 큰 깨달음이 있었대요. 잠이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하고 또 영성가로서 또 신학자로서 하나님 좀 안다고 했는데 사실 모르는 거구나.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지식 여러분 몇 퍼센트나 가지고 있습니까? 온 우주의 조화, 신비, 지혜 몇 퍼센트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지식을 쌓고 지혜를 또 연마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아시는 그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시며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모든 것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실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큰 기적의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의 5월의 찬양 가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손수 빚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한시도 아니 1초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아니 모르는 게 없으신 그 주님,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 형편을 아뢰고 주의 지식과 지혜를 좇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더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지식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너근 심령 좀 멀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당에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 계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 자녀, 나 자신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바 그것의 일부를 떼어서 11조로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목적이 있어서 또 시청각시 건립 지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큰 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주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시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을 흘러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이 길가의 공동체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주의 교회들을 위해 메마르고 황폐한 이 한반도와 이 지구촌 위에, 특별히 저 네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